7, 8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휴가나 쉼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 워커홀릭이라는 한국인들은 마땅히 이런 이거 휴가가 주어져도 마땅히 잘 쉬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자로 이런 제목의 특집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동 시간이 가장 긴 한국, 진정한 쉼이란 있을까? 기사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말 높은 근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분위기와 또 쉬는 시간에도 앞으로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저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등 쉼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한국인의 쉼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을 제시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정말 살아가기 위한 여러 경쟁으로 늘 무언가를 채우려 하기에 쉴 때조차 제대로 쉬지 못함을 가리키면서 비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비우다, 그리고 내려놓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비우다, 아예 이것을 제목으로 강조하는 책도 있는데요. 바로 김범준이라는 분이 쓴 핵심만 남기고 비우는 게 체질, 핵심만 남기고 비우는 게 체질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고려대를 나오고 이후 SK, LG U+, 그리고 삼성 등에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기업에서 여러 일들을 하셨던 경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작가 소개에서 실력과 성실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음을 내가 그렇게 일에 빠져 있을 때는 그때는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일터에서 고군분투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책을 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머릿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줄였더니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줄였더니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목차들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목차의 제목들이 이런데요. 첫 번째 목차는 줄여서 읽기로 했습니다. 이어 줄여서 쓰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줄여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줄여서 보기로 했습니다. 줄여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죄다 줄여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말머리에서와 같이 정말 그동안 줄이지 않아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었으며 줄여야 보이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책의 첫 목차 줄여서 읽기로 했습니다에 눈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목차의 소제목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에서 단 하나의 문장만 찾아내도 충분합니다. 책을 그저 그냥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에서라도 한 문장이라도 찾아내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목차와 소제목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착안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천히 읽는 이야기. 우리의 인생이 보통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라고들 말을 하는데 나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빠르게 읽어가느라 정작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통해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치 많은 글들이 있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만 찾아내기 위해 신문이나 긴 글처럼 막 빠르게 읽는 빠르게 신문이나 긴 정보가 담긴 그런 글에서 정보를 찾아내듯이 막 빠르게만 읽어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렇게 읽어가고 있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글의 수는 엄청나게 짧지만 그 글 안에 숨겨진 작가의 마음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기 위해 아주 천천히 읽는 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를 줄이고 나를 향해 쓰신 글을 천천히 읽어서 작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때 주시는 감동을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긴 글은 문장 하나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내용에서 정보를 찾거나 하지만 시는 짧지만 그 하나하나 오히려 짧기에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대체로 모두 작가의 의도나 작가의 감정들이 담겨 있어서 천천히 읽으면서 몇 번이고 되새기며 읽을 때 비로소
짧은 글이지만 강렬한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를 감동하며 읽는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점 하나, 그 획 하나에도 1.1에게 오류가 없으며 인도하시는 삶의 순간순간에도 전혀 오류나 실수가 없으시며 놀라운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충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득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이 정말 이렇게 바쁜데, 정말 하루가 너무나 바쁜데 우리는 언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가? 현실의 삶에 집중한 것도 조차 이것도 벅찬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 있던가? 나아가 도대체 내게 주신 은혜란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 아마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씩 하는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생에는 수많은 고민들이 찾아옵니다. 그 고민들을 한 주제로 묻는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를 이루어간다라고 말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상담 교수인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일상의 성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가는 삶인 성화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화는 단번에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원동력 삼아 성장하듯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는 단순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더 이해가 깊어지고 일상에서 현실의 삶에서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질 삶의 모습인 성화란 그리스도를 통해 쓰신 일상의 이야기, 즉 일상의 은혜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향해 쓰신 은혜의 이야기를 읽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 쓰신 이야기를 읽지 못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발꿈치를 잡는 자의 뜻을 가진 야곱입니다. 그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태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며 태어납니다. 그는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이 그때부터였을까요? 그의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치던 중 야곱이 한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에게 있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두려움 속에 갇혀서 정말 에서를 피해 가던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웠을 때 혹은 어떤 고난에 휩싸였을 때 말씀으로, 때론 찬양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종종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고백합니다. 다들 경험은 다르지만 종종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인데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리고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잠에서 깨고 이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곳,
은혜를 고백하게 된 곳, 하나님을 찾게 된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 하나님을 느꼈던 곳, 느꼈던 순간, 고백했던 그 날.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했던 날, 하나님을 느꼈던 순간, 장소, 은혜를 고백했던 곳, 경험, 순간, 상황,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분들 각자 인생 가운데서 있으신가요? 각자의 경험이 어떠하였든 정말 우리가 힘든 순간에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은혜, 혹은 여전히 오늘도 힘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자, 붙들고자, 듣고자 간절히 바라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델이라 고백했던 그 날을, 이제 베델이라 고백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베델이라 고백했던 그곳, 그 날을 뒤로하고 여전히 이제 야곱은 에서를 피하는 야곱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고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삼촌 라반을 찾은 야곱에게 아내와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소유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형 에서의 곁을 피해 떠나온 지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이제 가나안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다시 또 그 두려웠던, 자신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려웠던 그 에서 형을 기다림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려운 에서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으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를 찾아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이때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에서를 만난 야곱은 결국 무사히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에서에게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가나안을 떠났던 때부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돌아오는 여정까지 이 모든 여정 내내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작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의 여정 가운데 정말 간절히, 정말 어쩌면 정말 이 에서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이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이 인생, 이것이 이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처음이자 가장 간절히, 그리고 가장 좀 갈급했던 상황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정말 하나님이 절실했던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함 야곱.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여정 가운데 가장 절실했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이제 남은 여정도 믿음의 여정을 보여야 할 줄 알았습니다. 지난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베델이라 부를 때 이어서 야곱이 곧장 했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렇게 하시거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나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정말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서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함께 계셔서 길을 지키셨고 라반의 집을 통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으며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조차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그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어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 나를 지켜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는 자신의 일상에 쓰인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읽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선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지 못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인데요. 이후 야곱은 이제 가나안에 돌아와서 이제 가정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다 데리고 와서 이제 가나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살게 되는데 아주 끔찍한 시간이 흘러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야곱의 딸 디나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여동생의 일이니까 화가 나서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야곱의 가족에 관한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것을 본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이제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러는 것입니다. 왜 아들들아, 왜 그 사람들을 죽였느냐? 너희들이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내게 화가 미치고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아버지, 내 동생 디나에게 그들이 한 일을 보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의 대화나 야곱의 반응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가요? 아니 지난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며 자신의 했던 말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야곱은 분명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 이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생존을 위한 경쟁에 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던 절실히 긴박했던 그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 했던 절실히 정말 그 인생의 절실히 긴박했던 상황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삶의 하루하루를 이제 걱정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혹시나 주변 나라들과 싸우지는 않게 될까? 여전히 삶의 무게들을 짊어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모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 당시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야곱만의 당시에 수많은 삶의 무게가 아마도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일상에 치여 그 옛날 놀라웠던 은혜의 순간을 그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선 더 이상 믿음의 조상다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걱정하며 자신의 걱정과 한탄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모습만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날 각자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각자마다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순간 그렇게 고백했던 순간을 지나고 나면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리게 됩니다. 치열한 삶의 무게 앞에 그것을 생각할 여유도 그러할 시간도 없는 듯 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현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요, 널 향한 계획이 있어 하시는 말씀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곤 하는데요, 삶에 쓰인 이야기를 삶에 쓰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읽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자녀로 부름은 받았으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내게 쓰인 삶의 이야기를 읽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기, 은혜를 기억하기입니다. 말씀인데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야곱이 그의 삶에서 가장 처음 위태롭게 느꼈던 그날,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곳이 아닌가요? 야곱에게 베델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누구신가요? 바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날 때에도, 라반의 속임을 당할 때에도, 가나안을 앞두고 에서를 보며 두려워할 때에도,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베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야곱의 여정 내내 함께 하셨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의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비로소 삶의 여정 내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너무나 많죠. 저 또한 고백하면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안전을 지켜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수능이라는 큰 시험에서 실수하고서 나는 실패했어 라고 낙심할 때, 아니야, 실패하지 않았어, 널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말씀해 주셔서 뜨거웠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니 수없이 정말 생각하면 많을 텐데 갑자기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려고 해도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가겠나요? 정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어느새 그 은혜들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대단해 보이는 그런 고백이 아닐지라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날 지켜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누군가는 감사 노트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정말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루만 지나도 어제 뭘 먹었는지 잊어버리는데, 그 메뉴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더 쉽게 잊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일기라도 썼지만 일기도 안 쓴 지 오래되니까 매일매일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조차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돌아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너무 많기에 정말 돌아보며 자꾸만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혹은 말씀을 마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자리를 비워내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스스로 가지는 불안과 두려움, 답답함과 일상에서 마주하는 바쁨, 고단함, 다급함 등등입니다. 그것들의 주된 이유는 바로 생존을 위한 이유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야 할 걱정으로 인해 스스로 채운 것들, 그리고 이것이 채워진 곳에 무언가 들어갈 틈은 없어 보입니다. 바쁜 핑계로 이미 채워진 일상에서 성경을 읽을 시간조차 없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구하고 무엇이 채워지길 원한다는 것입니까? 참 어불성설 같습니다. 이미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우려면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너무 사랑하는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과 어제 대만
선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돌아왔는데요. 대만 선교 동안 아침에 모든 대원들이 큐티를 하는데 첫째 날 큐티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선교의 시작을 함께 했는데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갈 것을 계획했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계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케도니아로 길을 옮기게 되었는데 이제 마케도니아의 한 지방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가 본문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바울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했던 그 아시아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온 빌립보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녀가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루디아로부터 집을 제공받아 앞으로 있을 선교의 기지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이미 더 앞서 계획하시고 나를 보내신다. 이것이 선교이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4박 5일 동안 우리는 이 마음으로 대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는 일상에서조차 우리의 것을 벗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 붙잡고 있는 고집, 내가 해야 한다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우리의 다급함, 바쁨, 하나님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들어설 공간이 생깁니다. 채우려면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고백하기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후에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베델. 베델이란 지명에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델에서의 하나님.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가장 절실했던 데에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때부터 정말 돌아오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이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정말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한 야곱은 비로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제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후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학교에서의 하나님. 학교에서 날 지켜주셨던 하나님. 직장에서의 하나님. 일터에서 인도해 주셨던 나의 하나님. 가정. 나의 가정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말씀을 통해 들은 성경 속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멋진 간증을 하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듣는 말씀 시간에 듣는 이 하나님이 말씀 속 하나님, 그냥 그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상을 지켜주시고 내 일상을 바라보시고 내 일상을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읽어내야 할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들어갈 자리를 비워내고 그 은혜를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일상에 쓰여진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시 또 어제 대만 선교를 어제 갔다 왔으니까 이제 대만 선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준비하는 과정부터 돌아온 순간까지 우리 여기 어린이 합창단 우리 단장님 권사님이 계속 되뇌이시며 말씀하셨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단순히 권사님의 맹목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하게 정말 준비했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또 과정이 열리고 때로는 그 과정 중에서 고민이 되고 막힘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분명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다시 곱씹고 되뇌이고 기도했을 때, 그 순간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그 순간을 향한 모든 감정과 걱정, 계획이 다 하나님께 맡겨지고서야 은혜였구나 고백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배웠는데요, 이것이 아마 바로 이미 쓰여진 은혜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나 현실은 변하지 않으나 곱씹고 되뇌이며 기도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은혜와 사역들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예화만은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공연 사역을 주로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어린이 합창단이 이제 공연 사역을 잘 마치고, 특별히 어린이 합창단이다 보니까 좀 대만의 기독교 문화나 좀 대만이 어떤 땅인지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제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날은 대만의 기독교 역사나 좀 대만의 문화들을 한번 이렇게 살피는 시간들을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정말 아침부터 여러 기독교 유적지나 대만의 특별한 장소를 탐방할 때 날씨부터 정말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인지 장소마다 너무나 아름다웠고, 나중에 사진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너무나 사진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루 종일 곳곳을 보며 정말 아름답다, 정말 이쁘다, 이 말이 우리 선교대원들 사이에서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다 어두워졌고요. 이제 온전히 해가 떨어지고 나서야 숙소로 길을 향하는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누가 그런 거야, 저기 창가에 달이 떴다. 그래서 달을 봤습니다. 높이도 아니고 정말 눈높이보다 조금 높은 크기에 그렇게 큰 달은, 진짜 그렇게 크게 보이는 달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었나? 그 순간 딱 누군가 저기 달 봐봐 했을 때, 그 순간 그 버스 안에 있던 32명의 모든 선교대원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특히나 그 어린아이들 입에서 탄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 너무 예쁘다, 달 너무 예쁘다. 그 순간 문득 어떤 생각이 들고 눈물이 맺히더군요. 혹시 여러분 요 근래 달을 보면서 예쁘다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매일 저녁 이제 길거리 집에 가면서 일부러 하늘을 보지도 않지만 이 세상을 보면서 이거 이쁘다, 이거 아름답다, 정말 좋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언제인지 생각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매일 핸드폰만 바라볼 줄 알았던 그런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달을 보고 예쁨을 알고 달을 보고 예쁨을 말할 수 있다니. 인위적인 예쁜 사진이나 그림이나 그런 걸 본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아냈고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향해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 놀랍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진 그 일상을 천천히 읽어 곱씹고 되뇌이며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의 야곱을 향하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온 이 이야기들이 앞장들에 이미 똑같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1절과 7절에서의 베델과 엘베델, 이것은 28장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요. 또 창세기 35장 10절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창세기 32장 앞장에 또 다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야곱의 인생에 필요했던 것은 이제 그 후로 새롭게 주실 은혜가 아니라 이미 주셨던 은혜, 이미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쁨, 고단함, 다급함, 때로는 두려움, 답답함, 그리고 이것들은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생존 경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걱정보다,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지 하는 걱정보다 앞서 이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내 글귀를 비워내야 하나님의 이야기, 그 아래 이미 쓰여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나의 삶의 글귀를 비워낼 때 그 안에 이미 쓰여있던 일상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이야기를 천천히 되새기며 자꾸만 기억할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를 향한 삶으로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나에게 쓰신 은혜의 이야기를 천천히 읽으며 이미 주신 주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